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한다.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권과 같은 겁니다. 인간 외의 어떤 생물체, 동물 세계에서는 감사라는 것을 찾기가 불가능하죠.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 이 사회에서 감사의 인사, 감사의 생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은 감사에 빈도하고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격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서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금방 우리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 17절 끝부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명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명령에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17절 앞부분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모든 일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닌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감사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이자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이렇게 밖에 포스터를 붙였는데요. 이제 토요일이 되면 앞에 또 현수막도 붙여야 돼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백성인가? 감사하는 백성인데 로마서 5장 2절을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 사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백성이 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면, 경험했다면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감사하는 백성. 모든 생활의 여건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순간순간의 생활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택함받고 부름받고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예요. 감사하는 백성의 여러 가지 감사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을 몇 가지 뽑아보면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 첫 번째가 뭐냐?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사건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감사의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깔려 있어야 돼요. 아예 바탕에. 우리 삶의 바탕에. 그래야 감사의 기초가 닦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 성도가 존재하는 의미 중에 가장 기초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도 헛되게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빨리빨리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한 가지 우리 감사의 요건은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이 말씀 드리면 오늘은 별로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요즘 우리 새벽 예배 큐티가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어요. 옥중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한 성경이에요. 전서, 후서. 옥중에서도 감사해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옥에 갇혔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이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감사할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놓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호흡 주셔서 생명 주심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밤 잠들고 내일 아침에 생명의 숨을 들이쉬면서 눈 뜰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몇 분이 계세요? 생명 주심이 감사해요. 자연 주심이 감사하고 지난날에 살아왔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돼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터져 나와야 돼요. 무덤덤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인데 그 감사의 동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 생활을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감사하는 생활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성도의 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풀어서 우리 말하기 편한 말로 하자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게 성도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생활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금방도 디모데전서 옥중서신 얘기를 드렸지만 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신분 높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정말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잘난 사람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의 길을 가는 수없는 고통의 나날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감사하라. 이런 정신, 이런 생활 태도가 오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범사에 감사.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십시오. 여러분 그 훈련부터 해보십시오. 입술부터 훈련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딱 뜨시거든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들면서 침대에 딱 누우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살아냈습니다. 그러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 보십시오. 입술에서 순간순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의 감사 생활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낸다 하는데 그 가운데 생활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오면 이것이 끊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감사가 뚝 끊어질 때가 많아요.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감사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평탄할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악한 마음이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신라와 함께 옥중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옥사장을,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적까지도 체험을 해요. 감사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태도, 삶의 태도가, 감사의 태도가 우리에게 넘어와야 돼요. 전승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태도를 계속 순간순간 유지해 가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가운데서 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생활 전부가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 감사가 계속되는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지난 여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칠원에 손양원 목사님 생가 기념관을 방문을 했어요. 칠원교회 뒤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울며 통곡한 게 아니고 감사기도 제목을 장례식장에서 적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첫 번째 감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 죄인의 가정에 순교자가 둘이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둘이 죽었거든요. 순교를 했거든요.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첫 번째 기도가 이 약한 죄인인 우리 가정에 순교자가 둘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감사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뒤로 감사 제목이 쭉 흘러나와요. 그 기념관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 감사 제목을 쭉 세워놨어요. 하나.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이해가 되세요? 양아들로. 그리고 그 양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손주가 목사가 돼서 금방 우리 학생들이 다녀온 칠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생가 기념관의 관장으로 있어요. 양아들의 아들, 손주가.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생활, 이렇게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당면하는 일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바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제대로 된 감사의 헌금도 드릴 수 있고 예물도 드릴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감사의 방법은 감사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생을, 생명을 빚진 자다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기도할 때마다 서두에 붙이는 말씀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재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에 그냥 붙어 있어요. 왜? 그게 저니까. 틀림없는 제 정체성이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저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각이 돼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야 감사가 나와요. 내가 어떤 존재로 어디서 시작된 존재인지를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살려주셨다는 그것이 깨달아져야 순간순간 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생활을 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은 행동이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지키는 모든 감사의 절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겨야 돼요.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감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면적으로, 그 다음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섬김으로. 우리 11조가 되고 감사 헌물이 되고 감사 예금.
예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은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감사의 행동은 좀 좁은 삶의 영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보다 넓고 깊은 내 삶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깨달아야 제대로 된 감사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 하나, 감사의 말, 기도 하나,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요, 발전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돼요. 그게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신년 됐으니까 목사님이 또 일주일 전에 감사원금 봉투를 주셨네. 다음 주에는 감사원금 신년 검사하고 지난주에는 또 추수감사절 봉투가 들어왔네 주보에. 또 이번에 감사하고. 기계적인 감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감사 한두 가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의 모든 생활이 감사로 연결되도록 감사가 발전이 있어야 돼요. 발전이.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도록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부터 내가 빨리빨리 깨달아서 감사를 하면 삶이 계속 은혜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더 많아져요. 발전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불평불만이 들어옵니다. 감사거리를 놓치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크고 작은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한 번 감사 받으시면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드린 감사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내가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에게 임합니다. 감사를 놓치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호흡 주심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 받을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